아멘. 별 감동이 없어요? 예. 다시 우리 아멘. 예, 오늘도 좋은 날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전도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와 계시는 하나님. 왜 우리 안에와 계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잠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스스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마귀가 오더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러면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다 물리치신 거예요. 이제 금식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세렛이라는 자기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 나세렛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어느 성경을 읽었느냐? 이사야라는 성경인데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먼 훗날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가 올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주 예수의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다시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공적인 사역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장에 있습니다. 우리 1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도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지역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은 아멘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만난 후에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과정, 고난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기쁨이 많습니까? 그러면 하실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갔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막 차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 부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아멘. 왜? 너희들도 성령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 안 열어줘요. 근데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문을 열고 내 집으로 모시고 또 음식도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성령과 함께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을까요? 또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임했는가? 이제부터 내가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그 눌림을 내가 벗겨준다. 이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축복의 복음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이 구원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의료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그래도 간간히 돈 있는 분들은 선진국에 가서 이게 치료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요, 선진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역시 육신의 몸은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의료의 행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이라는 복,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준다. 예,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준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께서 부유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소유는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돈 많은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복,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복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는가? 바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를 주려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유함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십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유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려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를 받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복이거든요. 그래서요, 역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잘 삽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민족, 그 가정, 그 개인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근대 역사 가운데 영국이 최강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영국이 또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던 것은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졌고요. 그들은요, 물질 하나만 쓰더라도, 돈 하나만 쓰더라도 돈에는 달러, 아까 달러 나왔죠.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새겨 놓았습니다. 혹시 집에 가서 달러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 잘 삽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남북을 보십시다. 여러분, 8.25 해방이라든가 6.25 전쟁 전후 저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교회 목회자들 핍박합니다. 교회를 다 무너뜨립니다.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가운데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 가든지 저 섬지방에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요한복음 8장 32절까지 다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의 그 학교의 그 표를 보면요, 진리와 자유라고 정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도요, 진리와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알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 치고요, 다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또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하는 나라에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이 자유를 빼려고 하는 이 사회주의자들, 또 공산주의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유가 빠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독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가 되어진다든가 눌린다든가 얼마나 이게 아픔이 있고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주신 자유,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배생활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 병든 자, 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치료자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은 누가복음입니다. 6장 19절,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자,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고칩니다.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채찍에 맞았는가? 그의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건강함을 주려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아픔과 고통과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주님이 치료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거든 독소 조항이 내 몸에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때 독소가 빠져나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과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됩니다. 저도 이 목양교회를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고침 받는 사람들의 많은 것을 보았고 또한 간증도 들어요. 아마 이 시간에도 혹시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다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주님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부유함이 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 치유가 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도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을 주신 것은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생명의 복음, 부유의 복음, 능력의 복음, 자유의 복음, 치료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보십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제자들도요, 일하다 보면 성령 충만함이 약해집니다. 다시 교회에 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병을 낫게 하시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전도도 하고 다시 아픈 자를 고치는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치료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이 전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왜 우리를 바로 천국 가게 하지 않고 세상에 남겨놓았을까요? 이것은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기쁨의 소식, 하늘의 축복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자본이 있다고 합시다. 자본 또는 자원 계속 쓰면은 끝이 날까요? 계속 나올까요? 끝이 납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우리 석탄을 캐내요. 언젠가 끝이 납니다. 중동지역 석유가 나옵니다. 언젠가 끝이 됩니다. 이 세상의 자본이든 자원은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은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줄 수 있고 모두가 받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보십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시 읽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 구약어로 말하면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난 후에 7일째 쉬었습니다. 그래 7일째를 안식일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되 7년째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7년째 쉬는 날을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7일째 쉬는 날을 안식일이고 7년째 쉬는 년을 안식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7을 행운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이 7년을 7번 지나가면, 자, 7년을 7번 하면 몇 년이에요? 49년 지난 그 다음 50년째는 그게 바로 희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쁨의 해다. 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축복의 해가 됩니까? 그때는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살다 보면 내가 땅 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요. 그러면 50년째 되면요, 그 땅이 다시 나에게 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또 집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50년째가 되면 그게 뭐예요? 내 집이 다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습니다. 내가 빚을 졌습니다. 많이 빚을 졌습니다. 50년째 되면 어떻게 돼요? 빚이 다 탕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겠죠? 네? 다 탕감받는 날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 자녀를 팔아야 돼.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노예가 돼요. 그래도 50년째 되어지면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어지는 거. 그것이 50년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년이다. 지금 예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였고 팔렸고 잃었던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시 찾아주시겠다 선언한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을 보십시다. 자, 사람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어떻게 크게 두 종류일까요? 그럼 보통요 남자와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입니다. 이게 첫째 아담, 우리 모두를 다 첫째 아담이라고 해요. 첫째 아담은 마귀가 시험에 넘어가서 첫째 아담이 갖고 있는 거 다 뺏겼어요. 다 뺏긴 겁니다. 그럼 둘째 아담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냐? 첫째 아담이 빼앗긴 걸 다시 다 찾아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걸 다 빼앗아 갔어요. 다시 찾아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빼앗겼고 잃었던 걸 내가 다시 다 찾아주겠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예수께서 나의 잃었던 것을 다 찾아줍니다. 여러분도 보았을 거예요. 저도 가다가 보면 멋을 찾아주겠습니다. 연락해달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줍니다. 이것을 찾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너희들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던 거 내가 다시 다 찾아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 것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전하는데 먼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기를 바라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월 31일 부활주일입니다.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앞으로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번 우리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꼭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놓치고 다른 곳 가서 복을 찾으려면 그 복이 안 찾아집니다.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복 있는 자녀로서의 인생의 앞길이 열려집니다. 한번 한 달여 동안 한번 우리 자녀들 설득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야, 교회 가자. 보니까 예수 만나야 너 복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네가 앞길에 형통함이 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가족들 한번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내 가족, 여러분 만약 가족이 뭐 아주 맛있는 거 먹는데, 너 아주 멋진 곳 놀러 가는데 누구 한두 사람 빼놔 보세요. 얼마나 그 아이가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들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예수께로 우리 자녀들 오게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 예수께로 오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도 만난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래처의 사람들,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 예수께로 오면 복을 받는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문제가 해결된다. 질병이 치료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치료를 주고 복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이걸 알고 우리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효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분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